있는 성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나이 드신 어머님과 같이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도 아들이 항상 기도하겠죠. 목회가 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마음에서 항상 설교 시간 때마다 이 어머니가 항상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까지는 참 좋은데 처음에는 잘 드리는데 항상 설교 시간 때마다 조는 거예요. 그리고 축소 시간에 눈을 깨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목회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해도 항상 설교 시간 되면 졸고 축도 시간에 눈 뜨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되겠다 싶어서 유치원 다니는 아들에게 시킵니다. 야, 예배 시간에 할머니를 깨우면 1,000원씩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앉으면서 그 아이 할머니가 졸 때마다 깨우고 꼬집고해서 할머니 깨웁니다.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인데 할머니가 졸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넷째 주쯤 되니까 다시 할머니가 자는 거예요. 수시에 또 자고 또 깨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상해서 아들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왜 할머니 안 깨웠냐? 왜 꼬집고 깨우고 안 깨웠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가 안 깨우면 2,000원 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삶 가운데 소중하고 귀하고 보물로 보배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우리는 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에게도 보물이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항상 이 보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보물을 선택함에 있어서 성경은 아주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그 보물을 바라보는 것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보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인 말씀이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21절 말씀 먼저 가서 볼까요?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항상 마음이 있게끔 마련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예를 들어서 그죠? 지금 우리 집 장롱 속에 금두꺼비 커다란 금두꺼비 좀 작은 금송아지 한 마리가 딱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신경 밖을 나가도 그걸 신경 쓸 것이고 어딜 가든지 항상 그것을 신경 쓰고 그 마음속이 거기 항상 신경 쓰일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장롱 속에 금송아지가 없으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지만 거기서 딱 두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도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할 거예요. 혹시 그거 누가 가져가진 않나?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정말 고귀하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곳에는 그 사람의 마음도 가치 있게 마련이다 그런 얘기예요. 가치 있게 마련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보배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 보배와 보물이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바쳐주신 그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보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보물 그러면 이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거기 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선교팀을 이끌고 가는데 왜 항상 선교를 가느냐 힘들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또 선교단 갔는데 지금 한 4번째 가는데 저희 교회는 4번째 가죠. 저를 포함해서 4번째 가는데 왜 또 왔느냐라는 그런 식의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많이 들었어요. 한 4번째 가니까 많이 듣더라고요. 왜 자꾸 가느냐?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라는 식으로. 안 가면 편하지요. 저도 전국적으로 지금 7명 갔습니다만 6교회에서 모여서 갔어요. 그러니까 6개에서 1명, 2명씩 모여서 6개 팀이 연합을 해서 갔단 말이죠. 그것을 제가 주관하고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팀 이끌다 보니까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관심이 필요했고 더 많은 또 재물도 물질도 가지고 가야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자꾸 가느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저는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고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 단기선교팀에 그 아이, 그 아이도 왔단 말이에요. 근데 2년 전부터 계속 부모님을 졸랐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고등학교 중3 때부터 졸르고, 고1 때 졸르고, 고2 때 이번에 처음 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도 거기에 대한 어떤 선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이 나라에도 또 다스리고 함께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가 누면서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엄청 못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뒤에서 10등 안에 든대요. 10등 안에. 뒤에서 10등 안에. 반이 37명인데, 뒤에서 10등 안에. 그럼 27등? 아니래요. 28등? 대답이 없더라고요. 고사해 하는 거예요. 28등, 29등 하는 거예요. 근데 봐서 느끼고 나더니만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물론 공부를 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공부를 해서 뭔가 자기 어떤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을 이루려고 하려다 보니까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뭐 그것만 하나도 뭐 정말 올바른 마음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있는 그곳에, 저는 그곳에 주님이 있고 그것에 이룩하시는, 그 나를 통해서 이룩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항상 해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가겠지요. 4기팀, 우리 교회에서는 5기팀을 모집해서 또 가겠지요. 내년에 뭐 7명보다 더 적은 5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가겠지요. 물론 그 일을 제가 협의해서 감당한다면 그 팀을 읽고 가겠지만, 그 일을 감당하지만 그 팀에 소속돼서라도 아마 갈 것입니다. 왜?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일단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여러 사람 가운데 진정한 보배가 되어지고 보물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도 이곳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보배 대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나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보물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예수보다도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더 많은 보물을 그걸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금, 은, 보석, 세상의 명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삶 끝에 진정한 보물로, 보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쌓아두지 말라.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건데 영원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부자도, 우리나라까지 가장 부자로 살았던 고 이병철 회장님이나 그 현대에 일으켰던 정주영 회장님이나 다 놓고 갔단 말이에요. 다 놓고 갔단 말이에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10원 한 장 가져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그걸 보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우리의 그것을 갖다가 보물로 삼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그런 것들,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물로 삼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장래일이나 우리의 죽음 이후에 있는 그런 것들을 책임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죽음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보물로 생각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이후에 있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을 그거를 보물로 하여서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말씀을 잘못해서 그러면 통장에 적축도 하지 말고 재물을 모으지 말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모아야겠지요. 적축도 해야 되고 재물도 쌓아야 되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보물을 깨달아는 거예요. 진정한 보물.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보물로 가지고서 우리의 삶에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만족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의미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라는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참 만족을 주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재물이 참 만족을 갖다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이, 이 세상의 정욕이,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이, 이 세상의 어떤 권력들이 우리의 인생에 참 만족을 갖다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재물 때문에 목숨을 잃고 스스로 자살을 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지키다가 안 지켜지니까 그것을 위해서 자살하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또한 명예, 그런 것을 명예를 지키려고 하다가 그 명예가 떨어지는 그 순간 너무나 허무하고 허망되어서 스스로 자살하고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부지부지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왜? 그것을 인생의 참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보물을 삼지 말아라. 그것이 건강이든 학문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기술이든 어떤 예술이든 재물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보물을 삼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왜? 또 다른 이유는 19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19절 말씀 가서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네? 그것을로 보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은 잃어버려지거나, 네? 동록이 해야 되는 것은 녹이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보물들은 잃어버려지거나 녹슬기 쉽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예요. 또한 그 보물을 쌓아두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잃어버리기 쉽다는 얘기예요. 왜? 사람들은 거기에 다 욕심을 두고 있고 그것을 모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서로 빼앗는 세상이 이 세상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걸로 지키려고 하고 그걸로 나의 삶의 참 만족을 누리려고 하다 보다 보면 도둑질을 당하거나 녹이 슬거나 좀이 나거나 전혀 쓸데없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광야 가운데 그들을 날마다 주셔서 먹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죠?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나. 그들은 만나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했고 정말 중요한 것, 그들의 삶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그 만나를 너무나 소중히 생각하여서 그들이 그 다음날 것까지도 쌓아서 자기 집에 쌓아두었다면 그 만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다음에 썩어버리고 벌레가 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벌레가 나게 하고 냄새게 나게 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만나가 중요했습니다. 왜? 매일매일 먹어야 될 양식이니까. 그러나 그 만나를 위해서 그들이 냄새나고 벌레 나는 일이 생겨졌단 말이에요.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만나를 거둬라. 해 뜨기 전에 해 뜨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귀찮거나 그것이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먹어야 되니까 많이 쌓아두고 적립을 했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벌레나고 냄새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진정한 보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보물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썩어지고 냄새나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그것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들의 생각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한 보배로 삼고 보화로 삼아야 되는데 그들은 거꾸로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여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 진정 세상 사람들이 보물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보물이 될 수 없단 말이죠.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썩어지고 녹슬고 없어지고 도둑이 생기고 그죠? 냄새가 나고 그것을 위해서 피해 있고 상처 입는 것이다. 그걸로 보물 삼았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된다. 왜?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아니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하늘 나라에 쌓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보물이 있는 것을 바로 있어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늘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늘,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볼 수 있겠지요.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지. 내 마음의 절반은 어디에 가 있고 내 마음의 절반은 어디에 가 있는지 잘 볼 수 있겠지요. 내 마음이 진정으로 어디에 가 있고 어디에 내가 신경을 쓰이고 있는지, 그것이 그 삶의 보물이니까 주님께서는 전혀 좀이나 녹이 슬지 아니하고 도둑질이 없는 하나님 나라, 하늘의 전국에 대한 소망,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들, 여러분의 마음 전체가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둡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도 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도 보물이 있어야지 그 보물이 진정으로 나의 보물이 되어지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으니까 내 마음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보물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보물, 하늘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호가 감춰져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부분, 길, 진리, 생명,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보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받으신 분, 아멘요? 네. 예수님 믿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위의 것을 바라본다. 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나라, 하늘이니까 그것을 바라봐라니.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님을 찾으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계신 곳,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세상 것으로는 진정 우리의 삶에 참 만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진정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 보물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삼았다면 그 마음, 그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마음을 항상 쏟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마음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느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항상 우리도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는 항상 우리도 그곳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 앞부분에 있는 잘 말씀 보면 어떤 구제하는 것, 금식하는 것, 어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구제, 기도, 금식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앞에 부분에 있는 말씀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어떤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만 관심이 있었지 진정한 구제, 기도, 금식, 선교 이건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항상 구제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금식하는 곳에, 선교하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었는데 이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단 말이죠. 명예를 얻고 재물을 얻고 인기를 얻는 그곳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그곳에 가 있느냐? 재물을 쌓는 그곳에 가 있느냐? 그것은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은 항상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 가난한 자를 위해 구제하는 곳에 가 있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곳에 마음이 가 있었고, 금식하고 선교하는 곳에 항상 주님의 마음이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리에서 힘있었던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집니다. 그러면 그런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배로 삼았다면 우리는 주님이 행하셨던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구제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금식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같이 겸하여서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갔던 선교팀들도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헤어졌습니다. 주님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성경 가운데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 전도서 10장 1절 말씀 가서 볼까요? 전도서 10장 1절.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파리들이 음식들을, 향나는 음식들을 악취가 나게 만들듯이, 그죠? 여름 때 많이 보지 않습니까? 파리들 때문에 음식이 상하고 냄새가 나고. 그러나 똑같이 적은 우매가,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여기서 어리석음은 뭐예요? 우매는 뭐예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진정한 자기의 보물로 삼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그것이 영원할 줄 알고 그것을 보배로 삼는 사람들, 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정말 어리석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존귀한 것이 뭔지, 진정으로 삶 가운데 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진정한 보물을 망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 진리, 이 인생의 참다운 만족을 다 망쳐버리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어리석음, 지혜롭지 못한 것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가서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우리를 이야기를 해요. 질그릇, 왜 질그릇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그런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의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질그릇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 보배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안에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그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그 문제를 뚫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심히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래서 이 눈은 뭐라는 거예요? 몸의 등불이니 이 눈이 밝아져야 된다. 그럼 이 눈은 늘 그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어떻게 선택하냐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 그것을 보배로 삼는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항상 보배, 보물, 금, 은, 존귀, 명예, 인기, 이것을 늘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보배로 삼는단 말이죠. 우리는 늘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게 되지면 그 예수가 언젠가는 나의 삶 가운데 보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라는 얘기죠. 옆에 있는 성도에게 얘기합니다. 보배 대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에? 이 보배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에 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다니.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늘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속이 예수 보배로 그 예수님으로 내 보배를 삼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늘 바라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이 예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두 마음을 갖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도 두고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것도 보물을 같이 둬서 두 가지 보물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물로 보배를 삼든지 하나님 주님 예수님을 진정 보배를 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세상 것도 두 개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세상의 신을 같이 섬길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사람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다 쏠리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시편이 62편 9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결론의 말씀을 삼으려고 합니다. 시편 62편 9절 10절 말씀.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사람들의 인생은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후 불면 금방 없어져 버리는 그런 입김과 같다는 얘기예요. 잠시 왔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이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가벼운지 하나님께서 훅 불면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벼운 인생, 입김과도 같은 그런 인생, 그냥 그 모습 살아가다 보면 정말 슬픈 인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입김보다 가벼운 그 인생 속에 정말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 가벼운 인생, 슬퍼지는 인생, 허황된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보배이신 예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 어떤 포악, 이 세상 어떤 권력을 찰취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절대로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이 보배를 삼으려고 하지 말아라.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보배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 시편 62편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삶의 어떤 목표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삶의 보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